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배려하고 앙심을 품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하 19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의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귀환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모든 반역들이 다 정리가 되고 다윗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귀환 앞에서 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서로 심하게 다투고 대적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귀환에 대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에 선봉에 설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싸움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일방의 어떤 승리로 그냥 강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무엘하 20장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마귀에게 틈이 되어서 이 세바의 반란이다라고 하는 어떤 큰 반란을 또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남유다 지파들이나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다윗의 귀환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냐면, 사무엘하 20장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행정 조직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 조직이 개편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모든 사람들의 공로를 다 취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지분 싸움입니다. 이게 자리 싸움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죠. 다윗을 서로 도우려고 하는데 정말 다윗을 사랑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서 다윗을 돕는 게 아니고 주도권 다툼이에요. 자리 다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을 만드셨습니다. 대표적으로 12제자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우월하냐, 그 자리 때문에, 자리 다툼 때문에 서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랑 친하면 그걸 시기 질투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예수님 앞에 뭐 기적을 좀 더 경험하면요, 그냥 그걸 못 참아 해가지고 다투고 화내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12명 안에서도 협력이 될 일이 없죠. 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의 귀환 앞에서 이런 어떤 주도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서로 협력이 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귀환 가운데 서로 협력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좀 서로 싸웁니다. 자, 이 다윗의 귀환하는 일에 왜 서로 의논하지 않느냐? 너희들 임의대로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이 남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유다 출신 아니냐? 우리랑 혈연 관계에 있고 우리랑 종친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그러면 북쪽의 이 10지파는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만 세웠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면 이 숫자적으로 따져도 우리가 더 많고, 네가 유다면 유다이로 형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 많은 형들이 많은데 어떻게 의논도 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나름대로 서로 이유를 가지고 싸웠어요. 자, 그런데 결론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 더 강경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말이 싸납다라는 거예요. 말이 모질다라는 거예요. 말이 거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 그냥 강제 종료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관계가 그렇습니다. 응어리가 제대로 잘 안 풀리면 그냥 강제로 그냥 종료가 되면 나중에 꼭 마귀가 틈을 타서 불씨가 되더라고요. 불씨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뒤에 20장에 넘어가 보면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느냐?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우리가 이제는 다윗에게 받을 몫이 없다. 우리말로 말하면 떡국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더 따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각각 집으로 가고 우리 인생 살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계속 선동해가지고 다윗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쏘가가지고 우리가 받을 유산도 없고 목도 없고 우리도 신경 써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더 이상 섬겨본들 따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다 흩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제가 잠깐 배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잘한 것 같습니까? 누가 못한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까? 제가 보건대 이 유다 지파도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도 잘못했습니다. 두 지파의 처신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아쉬우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영적 교훈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 두 가지 관점 속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다 지파는요 배려받았어요. 배려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배려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이 다윗의 기한을 준비함에 있어서 처음에 유다 지파는 관심도 없었어요. 생각도 없었습니다. 누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꺼냈느냐? 이 북쪽의 10지파가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꺼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9절 1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먼저 여러분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변론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변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거예요. 책망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짓을 했을까? 왜 우리가 그런 잘못을 했을까? 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그게 뭡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다윗을 떠나고 이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책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짓을 했을까? 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래도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준비합시다. 잘 준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다. 누가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나요?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가 먼저 꺼냈어요. 자, 이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딱 들렸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급하게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을요 남유다 쪽으로 보냅니다. 소식을 알려주라고 그래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하 19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자, 이 아비아달과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급하게 보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다윗의 기한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오늘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남쪽의 유다도 같이 배반했어요.
같이 배반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정말 지근거리에서 섬기고 있던 사람들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양쪽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깨닫고 정신 차렸습니까? 그래도 형이 동생보다 나은 것 같아요. 형이 먼저 깨닫고 책망하고 우리가 다윗을 다시 모셔오자,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다윗의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이 모든 기한을 이 이스라엘에 준비하면 유다는 소외될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배제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비아달과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내서 기뜸해 주는 거야. 기뜸. 이거사, 이보시오. 지금 이렇게 가만히 넉넉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눈치가 그렇게 없습니까? 지금이 그러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기한을 다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소외되지 않게 해주려고. 다윗이 배려해 준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 많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마땅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 눈치가 없어요. 이 상황 인식에 대해 이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서두르고 하는데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혼자 그냥 태연하게 태평천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기뜸해 주잖아요. 하시라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누굴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살려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유다 지파가 꼭 그랬습니다. 배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배려받고 한 가지 또 장점이 있어요. 신속해요. 결단성이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빨리 가서 준비하자. 우리가 빨리 가서 밀리지 말고 준비하자. 이렇게 한 거고, 이 이스라엘 지파는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천천히 준비한 거예요. 천천히 준비하면서 우리 유다 지파랑도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소식을 듣고 보니 이스라엘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얘기는 우리가 먼저 꺼냈는데 이미 다윗은 유다 지파와 함께 귀환길에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오늘 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래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꺼내지 않았느냐?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준비하려고 너희랑 같이 논의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랑 상의하지도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자꾸 혈연 관계를 내세우는데 우리가 너희들의 형들 아니냐? 형들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받을 몫이 있다라면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한 겁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더 강경하였다라 나와 있어요. 배려해 주지 않아요. 배려해 주지 않고 더 거친 말로, 더 싸나운 말로, 더 모진 말로 그냥 이스라엘에게 그냥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려받은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배려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호의, 친절, 배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받은 배려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신나가지고요, 웃으면서 행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그 자기가 빚진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돈, 채무를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요,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한시켜달라고, 다 필요 없어요. 약속한 대로 돈 갚으라고. 이게 우리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배려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저 문 열고 나서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어요. 심한 말을 해요. 모욕적인 말을 해요. 배려하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 아십니까?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로 급할 때 차선을 잘못 타서 그 차선에 끼어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IC로 빠지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끼워주지 않아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이 딱 보고 저 사람 급한 것 같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끼워줘요.
양보해줘요. 배려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날, 똑같은 날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끼어들면 그걸 못 참아해요. 차 안에서 온갖 욕을 해요. 양심도 없다고, 끼어든다고. 저 사람이 얼마나 급할까? 저 사람이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방금 직전까지 본인이 배려받아 놓고 그 끼어드는 사람 앞에 온갖 여러분 강경한 말로, 거친 말로, 싸나운 말로, 모욕적인 말로, 물론 여러분 다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은혜, 배려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배려를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이 배려를 흘려보내질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이 남유다를 배려했을까요?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소외될까봐, 더 어려워질까봐 배려해 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기타 등등등 우리의 삶을 배려해 줄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더 어려워질까봐, 우리가 더 소외될까봐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배려를 받고 있고 하나님은 그 배려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 이 남유다는 욕심이 많아서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거칠고 강경하고 싸납더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10지파도 문제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배제될 수 있어요. 억울하게 여러분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게 배제되고 억울하게 밀려나고 억울하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사람이 앙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앙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앙심을 품어요. 여러분 억울하긴 하죠. 이 사람들의 말이 충분히 저는 100번 더 공감이 됩니다. 아니, 이 다윗 왕의 기한에 대해서 누가 먼저 얘기 꺼냈어요? 누가 먼저 하자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같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 꺼내고 뭔가 헌신해 보겠다라고 한 사람은 다 배제되어 버리고, 애쓴 사람은 다 배제되어 버리고,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여러분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억울하죠? 답답하죠? 속상하죠? 여러분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 온갖 뉴스에 보면 이 공천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저는 어떤 당에 대해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배울 점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헌신했는데, 도왔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공천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공천이 또 컷오프 되고 10%, 20% 하위로 머무르게 됩니다.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고 억울하겠죠. 그런데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선당우사. 그래도 내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앙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이 좋을까요? 앙심을 품는 사람이 좋을까요? 내가 먹은 우물물에 침 뱉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 마음을 절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속이 상하죠. 배제되고 그러면요. 그래도 여러분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뒤에 세바의 반란처럼 여러분 거기에 가담하면 안 돼요. 앙심을 품고 대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됩니다. 눈밖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가끔씩 볼멘 소리를 합니다. 어떤 볼멘 소리를 하느냐?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뭐 그렇게 막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열심히 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보통 청년들에 비해서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애쓰고 그냥 공동체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같은 또래의 청년들을 보면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일날 딱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형통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들어가 있고. 우리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수년 동안 더 봉사도 하고 애를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혼자고 직장인 문제도 이렇고 나름대로 그냥 청년대로 어떤 비교법들입니다. 저희도 그러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래요. 저희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래요. 반항하는 거죠. 반항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누가 먼저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먼저 된 거예요. 먼저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받을 유산과 몫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남유다는, 관심도 없었던, 예를 들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은 오히려 이 다윗의 기한에 참여하고 복받고 일이 다 풀리는 거예요. 당연히 반항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여러분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반항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마음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도 그래도 마음의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이 무엇입니까? 앙심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앙심을 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걷잡을 수 없이 마귀가 불질러 버려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왜 다윗에게 그 짓을 했을까? 왜 우리가 다윗에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정말 참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무슨 왕이라고, 왕으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섬겼던 그 마음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헷갈리게 만들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정말 어제까지는 정말 담임 목사님하고 평생 갈게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평생 헌신할게요. 그러다가 똑같아요. 어떤 일에 배제가 되어지고 어떤 일에 억울함을 또 당하고 또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냥요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걸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섬겨서 뭐해? 목사 좋으라고? 섬겨서 뭐해? 뭐 교회를 섬긴다고? 뭐가 더 나아져? 우리 그냥 각자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장막을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그냥 사는 게 100번 1000번 더 나을 거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앙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반항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나 이 이스라엘 지파나 아쉬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조금만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성숙한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그 마음이 넓지를 못해요. 성숙하지를 못해요. 배려받았으면 배려를 흘려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어야죠.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인데 왜 그 배려를 흘려보내지 않고 욕심쟁이처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강경하게 모진 말로 사나운 말로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살이가 그래요. 공평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상살이는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공정하고 몰상식적이고 공평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반항은 할 수는 있죠. 에이 하면서. 근데 마음에 앙심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칼이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앙심을 품더라고요. 앙심을 품으면 하나님이 절대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배려를, 받은 배려를 잘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내 속을 잘 점검하시고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앙심은 품지 마시고, 앙심은 품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속은 상하는 건 맞지만 이 세바의 반란에 가담해서 다윗을 다 등져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은 아닌 것 같다. 딱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 앙심까지 가지 않도록. 만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다라면 반드시 마귀는 불을 질러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 불필요한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생기는 거예요. 더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더 생산적이고 더 세우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귀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의 성숙한 인격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